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정영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6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생각하기를 왜 하필이면 여러 성경들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섭습니다.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666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온갖 상징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잘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단들에게 빼앗겨 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던 시대, 그 시대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마치 오늘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주어졌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오늘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현실을 보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내고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고통 가운데 지금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오늘 여러분의 그 주위에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오늘의 그 현실을 넘어서서 새로운 오늘을 볼 수 있고 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또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또 저와 함께 6주 동안 이렇게 함께 공부해 나가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이 계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지는 무엇입니까? 편지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쓸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내용을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 것입니다.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 말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요한의 이 편지를 받고 무슨 내용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면 그게 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편지는 쓰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보고 또 기록하고 있는 반모섬의 요한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라는 지역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로마 시대에 그 로마가 다스리던 하나의 속주, 그 속주의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속주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동그라미를 그린 저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바로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지역을 이 아시아와 구별해서 소아시아, 마이너 아시아, 그렇게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는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이 반모섬이 있습니다.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반모섬이 있고, 그 위로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옆으로 두아디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7개의 교회가 됩니다. 반모섬에서 가까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7교회를 향해서 지금 요한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이 앞글자를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기억을 하셔도 좋지만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그 말 그대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하는 말이 바로 계시라는 말입니다. 누구의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비로운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그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묵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바로 이 아포칼립시스란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로 번역하든 묵시로 번역하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알게 하셔서 또 요한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이 미래의 일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키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유는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이제 이 한자로 쓰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맡길 예자의 예언을 쓰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미리 예자의 예언을 쓰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의 뜻은 이 앞에 있는 맡길 예자의 예언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있는 그런 단어를 번역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예언이라는 말, 이 히브리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물론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장래 일어날 일을 또 가리키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도록 하는지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과 2장, 3장까지는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 본격적으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7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이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교회가 있었던 그 도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교회는 제일 먼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이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관문과도 같은 그런 항구 도시였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많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도 에베소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길을 보면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유적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굉장히 유명한 도서관 유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이 에베소에서 유명했던 것은 아르테미스, 아데미라고 부르는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복원한 그런 모습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중요하고 또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머나라는 도시는 그곳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도 터키에서 굉장히 큰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 이즈미르라는 도시는 터키에서 큰 도시가 이스탄불, 앙카라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터키에서 큰 도시가 이즈미르입니다. 그 시내 안에 한쪽에 이
고대 서문화 유적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시내 가운데 이런 아고라 유적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치 모양의 그런 유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버가모를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페르가몬이라고, 페르가몬. 이 페르가몬이라는 단어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고대 버가모 시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큰 이렇게 건물이 있고 계단들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페르가몬 뮤지엄입니다. 이건 독일 베를린에 있는 예전에 제가 그 바벨론의 이슈타르 문을 여기에다가 옮겨왔던 곳이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 페르가몬 뮤지엄이 있습니다. 이 페르가몬이 바로 그 이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을 그대로 떼와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두아디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만난 자주장사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 빌립보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7교회들, 그래서 그 중에 두아디라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온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바울을 만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890년도에 그렸던 그 당시 유적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이런 아마도 교회 그 유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이 한동안은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지고 용성하다가 결국에는 이 무슬림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 많은 그런 기독교 유적들은 파괴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폐허로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대입니다. 4대. 이 지도가 어떤 지도냐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 교회 그 도시들을 포함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이 사실은 이 그리스가 그 지역을 점령하기 전에는 루디아라는 왕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데라는 도시는 그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원 후 14년경에 이 루디아 왕국 그 지역에서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4대를 포함해서 많은 도시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또 유심히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대에 남아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런 유적이고요. 그리고 이건 좀 그 후기에 그 지역의 교회 그런 유적입니다. 자, 다음은 필라델피아입니다. 우리 미국에도 이 필라델피아라는 큰 도시가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유적은 그 7교회 그 당시는 아니지만 기원 후 한 600년경에 지어진 성요한 교회라고, 지금 이 기둥들만 남아있는데 굉장히 큰 그런 건축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 근처에 골로새가 있고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스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 히에라폴리스 근처에 파무칼레라는 그런 굉장히 지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하죠. 굉장히 아름답고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배경들이 오늘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4대 교회에 대해서 지진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지진 피해가 있었을 때 자기들의 그런 힘으로 복구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부유한 이 거리를 보더라도 굉장히 대단한 규모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7교회가 있던 지역들이 지금은 뭐 다 폐허가 되어 있고 터키에 속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화려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명을 꽃피웠던 그런 도시들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 교회 유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7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필 7교회일까? 뭐 그 지역에 7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골로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그래서 에베소도 알지만 골로새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 골로새 교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라는 것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을 포함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중에도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개의 교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그 편지들 사이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죠. 사자, 천사. 자, 그러면 어떤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자, 천사에게 편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의 교회가 단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7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7교회의 대표인 천사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이가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설명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에베소 교회는 그의 오른손에 7뼈를 가지고 계시고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는 그런 분으로 설명한다든지,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또 죽었다가 사신 분으로 설명한다든지, 뭐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설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7교회 각각의 교회에 대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시고 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이것을 또 반복하십니다. 이것도 교회마다 주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는 둘째 죽음이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주느냐면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7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이고 또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이것이 오늘 이 7교회 편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중에 21장 7절에 보면 다시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여러 심판들이 계속 진행된 다음에 21장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21장 그 다음에 22장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앞에 7교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바로 21장, 22장에 완성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이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몇 가지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장과 3장을 읽으면서 좀 생소한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2장 6절에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15절에도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20절에서는 이세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구약시대 그 아합의 부인이었고 이 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 이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은 그 당시 사람들을 행음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사탄의 권자라는 것을 이 버가모 교회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 뒤를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자, 굉장히 이제 좀 무서운 심각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디바라는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사탄이 사는 곳에 바로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는 것.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1번 니골라당, 이세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탄의 권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악명 높은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어떻게 불렀냐 하면 오늘 이 라틴어로 된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Lord and God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다. 주와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강화된 이 황제의 숭배입니다.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 예전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황제의 숭배로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버가모에 사탄의 권좌가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바로 그 버가모에 황제 숭배를 위한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디바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런 황제 숭배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또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바로 세 번째,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사탄의 권좌와 연결은 되지만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은 결국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 그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3장 9절에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하고 또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유대인은 누구냐? 오늘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씀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진정한 유대인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서머나 교회 이렇게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 봉사를 격려하기 위해서 좀 잘못 사용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이 충성이라는 말은 봉사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좀 전에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죽기까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지금 위기 가운데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그 당시 7교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황제 숭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예전에 이세벨과 같이 또 우상 숭배를 또 이끄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편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 자, 그런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러면 지금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7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나 지금은 처음 사랑을 버리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7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7교회에 주시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그런 심판의 장면들을 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 7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렵고 또 두렵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또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서 한번 찬찬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서 또 큰 힘과 또 격려의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오니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래서 오늘 이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